오늘은 최고의 행복. 행복은 행복이지 뭔 최고의 행복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에 뭘 붙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참기름도 진짜 참기름. 뭐 앞에다가 이렇게 수식을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시편 1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되겠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근본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언약적 인생관을 다뤄요. 히브리 문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약적 인생관을 다룬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그 마음속에 깔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해도 그곳에서 내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거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이거는 전부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거절할 줄 아는 거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점층법으로 묘사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럼 그 악인은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누구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 자신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행복하게 살고 불행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죠. 내 마음에 행복의 상태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갖다 놔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행복한 사람,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며 앞에 세 가지를 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그렇게 살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yes sir 하고 내가 그냥 쉽게 대답하는 게 또한 쉽지 않다. 왜? 이상하게 소설책은 열심히 읽어도 잡지책은 열심히 읽어도 뉴스는 열심히 읽어도 성경을 잘 안 읽고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잘 안 봐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신명기 33장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12지파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막 축복을 하는데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축복의 언약,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봤는데 실제 현실은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런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실은 광야예요. 아니, 축복기도 받았으면 뭔가 좀 갑자기 뭔가 커튼이 젖혀지면서 뭔가 파라다이스가 내 앞에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축복의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축복의 비밀을 아는 게 진짜 신앙생활의 진수인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땅의 것을 먼저 주지 아니하시고 먼저 언약을,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약속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언약 백성이라 그러죠. 언약 백성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믿음이 분명할 때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있는 이 아슈레이 하이쉬,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에 있는 그 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팔복이 쭉 이어지죠. 그건 전부 상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그런 상태, 주님을 향해서 온유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긍휼히 여기는 상태, 화평케 하는 상태, 이게 그 상태가 바로 가장 그 사람이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자리지 않지 않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뭘 추구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아요?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죠? 근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쥐는 게요, 성경을 쥐고 성경을 본다는 게 진짜 축복인데 잘 읽게 돼요? 안 읽게 돼요? 이상하게 성경 잘 안 읽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러죠.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할 줄 아는 친구가 성공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하기 싫은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12명이 갔잖아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냈기 때문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갔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갔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가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 이 땅은 이제 우리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은 게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재간이 없을 것 같거든요. 거인족인데 이거 어떻게 당연해? 우리가 싸우러 왔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악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악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입에서는 호평이 나옵니까? 악평이 많이 나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언어가 내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가 나오고 불신앙이 있는 사람은 불신앙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항상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 12명이 가서 보고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다시 돌아섰어요? 돌아섰다고요. 왜 돌아섰어요? 2명의 말을 믿지 않고 10명의 말을 믿었어요. 민주주의로 했다고. 왜? 10명이 압도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투표는 안 했지만 이미 상황은 기울었어요. 신앙생활은 민주주의를 게 아니고 신본주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지금 현실에 뭐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100%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100%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당장 현실에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사람은 사실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은혜 충만한 상태, 말씀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증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그 원문 성경에는 마카리 오이 호이 푸토코이 투프니오 마티 호티 아우토네스테네 바슬레이아톤 우라논 그랬어요. 성령께 대하여 구걸하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그랬어요. 왜?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대해서 막 내가 구걸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성령 충만 주십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신음하듯이 묵상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뭔 상태예요? 네, 그래요. 완전히 그거는 쫄딱 망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기뻐한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성경은 성경에 있는 거고 나는 나고 뭐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겠다고 하박국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하다못해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나에게 풍성한 삶이 나한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 하는 것이다?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풍성한 삶, 그런 행복한 삶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시편 1편 1절에는 아슈레이 하유시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신명기 33장에는 아슈레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무엇이로다?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내 대적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밟아버리고 그 사람들의 높은 곳을 밟고 선다는 거예요. 이게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절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그 행복은 결국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환경이 있는 게 아니고 복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된 환경이 있는 게 아니고 복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복된 사람 되세요. 1절 한번 읽어볼래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 가지를 거절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걸 거절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제 청년 예배 시간에 제가 또 얘기했는데 선험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했는데 그 칸트 인식론에 아프리오리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선험이에요. 포스테리오리란 말은 후험입니다. 그러니까 후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져보고 믿는 거고 선험이라고 하는 것은 만져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안 봤는데? 진짜 신기한 분들이네.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손을 잡아주셨어. 막 이런 간증하는 분들 봤죠? 난 목사인데도 아직 예수님을 내 눈깔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믿어져요. 내가 못 봤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리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험. 그러니까 신앙은 선험적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도마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못 믿어 그랬대요. 그게 아포스테리오리. 후험이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예수님 허리 창자국에 내 손 넣어봐야지 내가 그런 다음에 내가 믿겠다. 그게 아포스테리오리. 그게 후험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거기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 복되도다가 마카리오스. 여기는 아슈레.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행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그 사람이 뭐 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이제 다시 합니다. 1절에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뭘 거절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악인의 꾀를 뭐하지 않냐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그 꾀란 말을 히브리 말로 에차라 그래요. 에차란 말은 충고, 의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자꾸 나한테 충고하고 뭔가 지절거리고 속살거린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인에게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냐면 야, 하나님이 너 동생의 재산 받고 네 재산은 안 받아. 너 가만히 있으면 되냐? 가만히.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 어떻게 알 수는 없으니까 네 동생 어떻게 한번 해봐라. 계속 찔러대니까 가인이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요?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자꾸 와서 누가 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멀쩡히 있는데 마귀가 와서 뭘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히브리 말로 에차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그냥 하하호호 막 그냥 웃고만 지내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신앙의 절개를 분명하게 지키는 상태가 바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뭐 하지 않냐며? 죄인의 길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을 보세요. 삼손도 보세요. 이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삼손도 그렇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잖아요. 아합은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삶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삶을 거절한다.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만방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지 않나, 자기를 막 추앙해 주기를 바라지 않나. 그러다가 블레셋하고 전쟁하게 됐는데 블레셋 장수를 한 방에 물리친 사람, 한 방에 넘어뜨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 그 다윗에 홀딱 반해가지고 다윗을 자기 사유로 삼았어요. 자기 딸 미가를 줘서 사유를 삼았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할 때 속에서 뭐가 끓어올랐어요? 시기심이 막 그냥 부글부글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기심이 부글부글 타오를 때 옆에서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가만두면 되겠냐? 그게 애차예요. 그게 애차라고. 거기 홀가닥 넘어간다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또 마침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 그렇지 않아도 너 시기심이란 게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요셉이 여러분 형들한테 팔려가고 그래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는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너무 총명하고 너무 똑똑하니까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유혹을 하죠. 그의 부인이 유혹할 때 그 부인의 유혹에 요셉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장군께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다 허락했지만 당신만은 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가 성경에 보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집적거리다 나중에 안 되니까 요셉이 옷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열받은 김에 봐라, 이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요셉은 거절할 것을 뭐 한 사람이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 나중에 평생 뭐로 산다고요? 미세스 보디발의 세컨드로 살다가 이제 죽게 되겠죠. 그거 나중에 가만두겠어요? 중국 역사에도 보면은 중국 여왕 있죠. 여왕. 그 무시무시한 왕들 있잖아요. 칙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왕비들이 남자들을 놀이개로 삼은 다음에 반드시 죽입니다. 그거는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 역사에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나 똑같은 거예요.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자기의 절개를 지키고 거절할 것을 딱 거절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일반 감옥이 아니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거는 보디발이 한 거예요. 누굴 더 믿은 거예요? 자기 아내 말을 안 믿어. 워낙 행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감옥에 가둬놓으면 자기 부인이 사람을 써서 죽입니다. 요셉을 죽여요.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에는 아무나 출입을 못하고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디발이 요셉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지경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모세도 거절할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은 뭐예요? 그 당시 바로 공주는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쾌락과 모든 연락과 모든 지위가 다 보장된 그런 자리를, 물론 구약 성경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그 구약을 해석할 때 모세가 실제로 그런 왕자의 자리를 그냥 차버렸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좋아해야 될 것을 더 좋아하는 삶, 그런 신앙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중병행 기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꼭 세 가지가 나오죠. 악인, 그 다음에 죄인,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세 가지 나와요. 그 다음에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꾀, 길, 자리, 이렇게 세 가지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리고 쫓는다, 선다, 앉는다. 이렇게 꼭 세 가지가 삼중병행 기법으로 나오는 게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세 가지를 거절한다는 거죠. 거절하고.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이제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이 악인의 꾀를 뭐 한다? 쫓아간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은 속인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그 사람을 재림주라고 예수님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만 봐도 그 이단의 교주가 뭐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람들 모으면요, 월드컵 경기장 보면 그냥 꽉 차더라고. 관중석도 꽉 차고 그 아래 운동장까지 꽉 차가지고 그 교주를 열렬히 찬양하는데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더라고.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면 미혹당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할 때 분별의 지혜에 있어서 딱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 못하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어요. 미혹해 하는 영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아합이 막 두들기잖아요. 막 두들겨요.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었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내가 아합과 그의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과 그의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이게 막 거짓말하니까 그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졌어요, 이겼어요? 진 것뿐만이 아니고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미혹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요, 자꾸 죄인의 길에 섭니다. 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망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 갈까 말까 하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해야지 하면서 못해.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어요. 버려야지 하면서 못 버리고 드려야지 하면서 못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뭐 하지 않냐며?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행불행이 쫙 갈리는 거죠. 불행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불행한 사람이죠. 반대로 이제는 멍석 깔아놓고 본격적으로 죄짓기로 작정한 거예요. 멍석 깔아놓고 본격적으로 불순종하기로 작심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내 고집대로 살기로 아예 작심한 그 상태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곳에 뭐 하지 않는다?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한 절만 봐도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를 거절할 줄 알고, 다시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한도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를 자꾸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젖어 사는 삶을 즐기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사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카리오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고 하나님 말씀을 즐기니까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구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다. 우리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뭐한 사람은? 그 헬라 성경이요. 마카리오의 페이논테스카이 딥선테스텐디카이 쉬넨 그랬어요. 행복하여라. 뭐가 행복하냐? 페이논테스. 그 말은 배고파하는 사람. Blessed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의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때문에 배고파하고 thirst, 목말라 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호티아우토이 콜타세손타이 꽉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다른 어느 영어 성경입니까? 난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세요. 이걸 위해서 내가 목마르고 배고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너는 진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거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복이 있다는 말이 똑같이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울적하고 있으면 성경 읽으세요. 하루에 3번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말씀, 축복의 장 아니에요? 거기 1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오고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시작이 바로 형통의 시작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거 시냇가에 심은이란 말은 샤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transplanted 옮겨 심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막과 같은 데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면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나를 푹 파내가지고 시냇가 옆에다가 딱 심었어요. 그러니까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다, 살 것 같지. 왜? 시냇가에 있는 그 물이 계속 나한테 공급이 되니까 그 물을 내 뿌리에서 쭉쭉 빨아들이니까 잎이 어떻게 돼요? 그 화분에 나무를 키워보니까 물이 없어지면 잎사고 어떻게 돼요? 말라서 똘똘 말리기 시작하더라고. 나중에 까맣게 돼버리고 그러다 죽어요. 근데 물을 정기적으로 주니까 잎사귀가 쫙 피더니 윤기가 나더라고요. 야,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게 이거로구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공급받는 사람은 영혼이 윤기가 나고 싱싱하고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transplanted 옮겨 심겨줬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시냇가에다 옮겨 심어줬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과실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그것을 그 다음에 그 하는 행사가 다 뭐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이 커팅 당해서 죽었어요. 왜 커팅 됐냐면 그 헤롯이 자기 동생 부인 데리고 살았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다가 붙잡혀 죽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헤롯이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니까 딱 붙잡아다가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괴롭히는데 파티를 막 하는데 옆에다가 그냥 감옥에 가둬놓는 게 아니고 파티하는 장소에 무릎 꿇려놓고 여기서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옆에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서 옆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비우는 거죠. 먹고 싶으냐? 먹고 싶으냐? 잔을 갖고 가서 비우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남의 행복에 대해서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 자기 행복에만 관심이 있고 남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다 결국 죽어요. 그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뭐 한 거예요? 비참한 거죠. 세상에. 허를 차고,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죽나 막 땅을 치고, 아이고 장례를 치른다면 아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보면요, 그게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상태라.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 사람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심령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편 1편에 보니까 이 사람의 심령 상태는 어떤 상태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다 거절해. 거절할 것을 다 거절하고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한다. 뭘 추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하여? 즐거워요. 그러니까 기쁨의 이유를 어디서 찾았어요?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이로다?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 잘 알잖아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 설명의 집에 도달했어요. 설명의 집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불꽃을 들고 있더래. 불꽃을 들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악마가 다니면서 마귀가 다니면서 훅훅 막 불을 끌라고 막 후후 불어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촛불 들고 있는데 누가 확 불으면 꺼져요, 안 꺼져요? 그런 것처럼 막 끄는데 마귀가 다니면서 후후 부는데 어떤 사람 불은 한 방에 꺼져버리더래. 근데 어떤 사람 갖고 있는 불은 후 부르니까 더 활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한 방에 꺼지는데 어떤 사람은 마귀가 부르니까 더 크게 타오른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마귀가 불어서 불 꺼진 집을 보니까 그 집에 불이 꺼진 순간에 재난이 시작되고 환난이 시작되고 걱정과 근심과 시험이 시작되고 그 집이 야단법서 얽히고 설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후후 불었는데 불이 막 더 타오른 집을 보니까 그 집은 신앙이 성장하고 가정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불이 꺼진 사람은 그 밑에 등잔에 기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활활 타오른 사람은 그 밑에 탱크에 기름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으면 불수록 더 불이 활활 타올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그 탱크의 잔에 성령의 정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탱크, 은혜의 기름 탱크, 말씀의 기름 탱크에 꽉 기름이 차서 여러분 성경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충만했을 때 사탄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후후 불어도 내 영혼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사람은 잎사귀가 뭐하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광야에 심겨진 잎사귀는 어떻게 돼요? 갈수록 말라간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긴 그 나무는 잎사귀가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그 하는 모든 범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기서 악인들은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자리에 뭐하는 사람? 서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 사람. 이게 복이 없는 사람들, 그게 악인이에요. 지금 얘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날려다닌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없어요.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린다 그랬어요.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던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여기서 의인들은 바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그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복이 없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흥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경에 오늘 말씀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해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며, 세 가지를 거절하며 내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며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 한빛장독의 모든 성도들이 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을 취할 줄 알며 해야 될 것을 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